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 또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 시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분열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정신분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분열이 된 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렇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온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열 속에는 이념의 분열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이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분열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더 계속이 될 것이고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시대가 되어지느냐, 분열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걸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그걸 보고 중독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것에도 중독이 되어지고 나쁜 것에도 중독이 되어지는데 나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런가 하면 도박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중독이 되어지는, 심지어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 속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느냐, 남편보다 누가 더 좋아, 이런 이야기를 장난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아시죠? 우리나라에 트롯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트롯에 이제 등수에 든 사람들이 팬덤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차를 대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응원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물으면 남편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우스갯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하여튼 중독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냐, 집착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집착하는, 집착도 정신병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난 시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살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분열 시대나 중독 시대나 집중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개인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으로 아주 멘붕이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분열이 되고 중독이 되고 집착하는 시대가 되느냐? 이게 이제 멸망의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가 붙잡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이유, 즉 멸망의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원죄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는 알고 있는데 원죄가 무너져야 되고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원죄 아닙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네피림에 잡히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세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 헛수고가 되어지는,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 분열이 되고 중독이 되고 집착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되지 않아. 너무 갈급해. 당연히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들린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뭘 만들어내느냐? 종교를 만들어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 이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요. 아비가 마귀다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의 소절이죠.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예배 문화가 심겨지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내 대해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또 하면 또 3, 4대까지. 그러면 끝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니.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멀쩡한데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온 거예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내게 질병이 온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그런가 하면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이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후대에게 유산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12가지를 원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말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분열도 되고 중독도 되고 집착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원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면 멸망이 오느냐? 두 번째 이유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이 뭔지.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문제가 뭡니까?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요.
이 과거 문제는 구원이 뭡니까?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지금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점치고 구다는 것이잖아요.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해도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부적을 붙이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죽음은 끝이다.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죽음은 끝인데 뭐 때문에 제사합니까? 끝인데 그 제사를 하는 이유는 끝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제사를 하면은 누가 오느냐?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와서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속는 거 있죠. 구원을 받지를 못하면 속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거든요. 뭘 모르느냐?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데 안 맞는 것 있죠. 여러분도 이 부분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되고 이 부분에 전달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은혜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육신 DNA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내 영적인 DNA는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 정신에 분열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가 하면은 뭔가에 집착을 해가지고 좌도 우도 안 돌아보고 집착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엇을 모르느냐? 참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병도 낫는 것, 그것도 응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덜 잘 사는데요. 무당이 구슬하면은 병이 낫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참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응답이에요. 참 응답이 뭡니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참 응답이 뭡니까?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참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응답이 뭔가를 구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칩을 지었다 그랬죠. 망대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 망대가 무너지는 게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수리했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거한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는 게 참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소절에 보니까 요새를 진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너지는 게 참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 것, 세상 임금이 무너지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세상 신이 뭐죠? 흑암도 신이지만 돈이 신이 되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게 참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응답은 맞지만은 진짜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을 붙잡고 있거든요. 다른 응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응답이요.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되는 게 진짜 응답이요.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데 이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실은 아파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래된 것이에요. 오래된 것. 여기서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다. 오래된 것이다. 그래 끝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안 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못해. 그거는 불신앙이잖아요. 오래된 것은 맞지만은. 그렇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오래 걸려. 그래야지 우리가 불신앙이 안 빠지는데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안 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죠. 이게 영적인 문제, 흑암하고 연결된 것이구나.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내 안의 질병의 망대구나. 이걸 보는 게 진실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틀리게 보이나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죠? 이 믿음이 내게, 내의 영혼에 전달되고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전달시키고 있습니까? 아프다. 오래된 것이다. 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이걸 자꾸만 전달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 뇌에도 그렇게 전달이 되고 내 영혼에도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는데 틀린 거거든요. 믿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성령의 역사하면 하실 수 있어. 그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서시려고. 이래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나를 증인으로 서시려고.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뇌에다가 영혼에다가 믿음을 자꾸 전달시켜야 돼요. 믿음이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성령의 역사하면 괜찮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되겠죠. 내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맞고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고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평생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토비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소경이에서 눈이 안 뜨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더니 틀리게 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요, 그리고 참 응답인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구를 어렵게 만들고 인간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수준이 내 문제가 해결되니 좋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어렵잖아요. 내게 응답이 되니까 좋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어렵거든요. 내게 응답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뭐 하게 하려고요?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오늘 진짜로 붙잡으시면 사단은 영원히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단 속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속느냐? 나에게 속잖아요. 내 꼴을 보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속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에게도 속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도 속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사단에게도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몇 가지 착각을 깨뜨려야 돼요. 유대인이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느냐? 복음은 이스라엘 것이다.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해야 되니까 유대인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번이나 실패를 시켰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도 착각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스라엘의 종교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방인이라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많은 종교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문제는 기독교인,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이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착해야 구원받지. 선해야 구원받지. 신자도 이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다른 복음, 율법이에요. 그리고는 틀린 복음입니다. 신비주의.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틀린 복음입니다. 거기다가 섞은 복음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이래서 교회가 막 자리 때문에 싸우고 중직자가 자리 때문에 싸우다가 시험 들고 삐지고 성도마저 교회마저 기독교인마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내 뜻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늘 내게 필요하고 중요해. 그러니 충돌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오늘 우리 착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맞습니까? 내게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면 내게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매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주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축복을 받으시려면 착각을 바꿔야 되거든.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 그러죠. 자꾸 착각되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으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걸 오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마지막 강단에서 7 망대의 축복을, 7 여정의 응답을,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이걸 매일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삶 집중을, 매시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이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 집중하는 거예요. 7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누리고 전달되도록, 7여정의 응답이 내게 임하고 누리고 또 전달이 되도록,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내게 임하고 누리고 또 전달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걸 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주신 걸 누리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역사는 응답은 누구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예배라.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신의 문제 해결해 준다는 좁은 의미로 깨달으시면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이거든. 그렇죠? 예수 이름을 흉내내는 사이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이비가 있잖아요. 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통일교,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입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바르게 답이 난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순간에 바뀌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2번째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실제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나와 영원히 함께. 우리는
이 축복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서여져야 되는 정인입니다. 그렇죠? 실제 배경,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은 뭐냐? 삼시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시대,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인 바뀌었죠. 신분 바뀌었죠. 운명 바뀌었죠. 실제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 할 일은 새 뜰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결박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 세계 역사하는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